우리 옆에 분들과 고백 한번 합시다. 성도님, 어찌하여 태어났습니까? 대학생들이 학기가 시작되면 수강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수강 신청에는 선택과 필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선택은 본인이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고, 필수는 어쨌든 그 학과를 통해서 직장을 얻기 위해서는 그것을 꼭 이수해야 될 내용입니다. 싫어도 해야 되고 또 힘들어도 그것을 해야 합니다. 본인이 만약에 하기 싫다면 그냥 학교를 접든지 과를 옮기든지, 과를 옮겨도 거기에도 여전히 똑같이 해야 될 과목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옮겨도 똑같이 신앙 안에서 필수 과목을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하기 싫으면 신앙을 접는 그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도 선택과 필수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가 속해 있는데요, 한 번씩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들을 가져봤을 것입니다. 왜 내가 한국에 태어났을까? 좀 더 환경이 좋은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영어 걱정도 안 할 것이고, 제가 필리핀 가보니까요, 거기에 가난하게 그 망고 한 바구니 올려놓고 파는 분이 있는데, 앉아서 뭘 보냐 그러니까 영어 신문을 보고 있어요. 자기들은 자기 말이겠죠. 우리는 15년, 16년 동안 죽도록 해도 잘 안 되는 거, 그 사람들은 그냥 태어나서 그렇게 보는 것이. 여러분, 그것만 하겠습니까? 또 그 나라 말인 따갈로그도 얼마나 그들이 유능하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좀 더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기를 또 소망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좀 좋은 세대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선택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선택할 수 있었다면 참 많은 것들을 선택했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레미야라는 이 선지자도요, 지금 그가 1장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가 아나돗의 제사장으로 있는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가 자신의 신상의 배경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hil기야가 아버지인데,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사장은 그냥 단지 하나님 앞에 예배만 집례했던 사람이 아니라 정치인이었습니다. 정치와 그리고 종교가 같이 감당했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아나돗에 있다라는 것은, 아나돗은 유배지입니다. 왜 아버지가 정치를 하고 또 예배를 직무를 감당하다가 유배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유배되어서 그곳에서 출생된 사람이 바로 이 에레미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 얼마나 안 좋았겠습니까? 아버지가 정치적으로 안정될 때에, 또 제사장으로 안정될 때에, 가정이 좀 풍성할 때에, 그때 내가 태어나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명예도 잃고 소유도 잃고 또 사람도 잃고 아무도 그들다보지 않는 이 아나돗의 유배지 속에, 그 외롭고 쓸쓸한 그곳에서 출생된 에레미야가 무슨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레미야를 들어서 이 이스라엘 땅을 살리기 위해 선지자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계산과 생각을 항상 우리가 초월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좀 더 많이 배운 사람들, 좀 더 많이 가진 사람들, 좀 더 똑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그 시대 그 땅에 많았을 것인데 그 아무도 찾지 않는 유배지에서 출생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오늘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이 히스기야의 모습 속에서 바라보면서 우리도 선택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필수적인 요소들이 우리의 삶에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필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과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교회만 오면 나는 좀 편하게 간단하게 주일 교회는 안 갈 수 없고 그냥 예배 한번 드려주고 나머지는 내 인생 내가 살고 싶은데 교회만 오면 목사님이 전도해라, 봉사해라, 기도해라, 말씀 봐라, 그리고 또 예배 빠지지 마라, 이런 잔소리 같은 소리들이 들려지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때로는 싫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만큼 빡빡하게 세상에서 경쟁 속에서 이기려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교회만큼 내가 가가지고 좀 편안하게 쉬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아내가 청소기를 좀 돌려달라 그래서, 그런데 꼭 아내는 이상한 게 꼭 하기 싫을 때만 시켜요. 내가 늘 하기 싫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날따라 진짜 하기 싫은데 그러다가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30년을 넘게 저 일을 가정을 위해서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바로 청소기가 들려지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 청소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청소기를 딱 돌리는 순간 아내를 위해서 내가 이걸 해줄 수 있어, 나중에 아내 기쁘겠다, 깨끗한 걸 사진 찍어가지고 청소했다고 보내줘야지, 이 생각하는 순간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40년 동안 너에게 은혜를 줬는데, 나는 너에게 40년 동안 은혜를 줬는데 너는 왜 당연시하냐? 그 마음을 제 마음속에 가지게 된 것이, 그렇구나. 하나님은 정말 이런 은혜를 나에게, 우리에게 가정해 주셨는데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부터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마음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뭔가를 요구할 때 가장 싫고 힘든 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그게 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이거만큼은 하는 그 어떤 신앙의 요소, 그 부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 할 때에 첫 번째 제일 우선되는 것은요, 감동을 받아서 하는 것이 제일 우선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자원하는 마음이 두 번째일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때로는 억지로라도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하거나 못하게 되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그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5장 21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단어들이요, 그를 억지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같이 가게 했습니다.
참 그 사람들도 나쁜 사람들이죠. 자기가 지든지 아니면 자기도 지기 싫으면 그냥 모른 채 하든지 어쨌든 그 사람들이 이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해서 같이 가게 했어요. 여러분 억지로 가는 길이 기쁘겠습니까? 즐거움 있겠습니까? 아니죠. 어쩌면 표현하지 않아도 속은 원망과 불평과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골고다에 올라가서 달라진 것입니다. 그 구레네 시몬은 어쩌면 억지로 진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에서요, 주님의 죽음을 가장 가까이서 보았던 사람이고 또 그 주님의 죽음 속에서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품게 되었던 계기가 된 것이, 그게 여러분 마가복음 뒤에 보면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은 어쨌든 감동을 받아서 하는 것이. 제가 이번 주에 베델에서 조그만 봉투를 하나 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개인으로 주는가 싶었는데 보니까 베델에서 십시일반 1,000원씩 거다가 10,000원 줬는가? 베델에서요, 돈을 한 푼 한 푼 그 연세 많은 분들이 걷어서 돈을 10만 원을 만들어가지고 저에게 과일이라도 사드시라고 줬어요. 여러분, 제가 드려야 되는데 너무 제 마음속에 감동이에요. 제가 시킨 것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베델에서 그런 어떤 감동의 마음들, 여러분 감동이 안 되면 두 번째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이 좀 필요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안 되면 때로는 억지로라도, 그게 때로는 억지로가 주는 그곳에 은혜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레미야는요, 처음에 그가 하나님의 소명대로 감동으로 출발했습니다. 또 시간이 좀 지나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또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요, 억지로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절망과 좌절 속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표현한 표현을 우리 18절 본문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본문 18절 말씀 시작. 이 영은 그때여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 거 아니라. 예. 여러분 이것은 단지 소명을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내용뿐만 아니라 지금은요 더 심각하게 존재에 대한 고민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태어나서 이런 슬픔을 봐야 되고, 내가 왜 태어나서 이런 고생을 해야 되고, 내가 왜 태어나서 이런 인생의 부끄러움으로 이런 날들을 내가 지금 살아가야 되는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런 어떤 마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힘들면 환경에 대한 불평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에레미야는 차원이 다른 것이, 본질적인 자신의 어떤 존재에 대한 접근을 하고 있는 이 에레미야의 아픔과 힘듦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들의 어떤 가치관과 그들의 어떤 가정에 대한 기준은요 뭐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님을 저주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불분율 같은 요소입니다. 신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저주나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는 것이 불분율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레미야는 존재 자체가 흔들리니까 때로는 이 내용들이 하나님을 향한 또 부모님을 향한 그런 가슴 아픔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에레미야의 이 모습 속에서 에레미야가 소명과 사명 이것에 대한 어떤 압박감이 굉장히 세구나.
그 압박감은요, 먼저 내적인 압박감이 밀려옵니다. 그 내적인 압박감이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9절 말씀. 20장 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어떤 그 전도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을 향한 에레미야의 열정과 뜨거움이 아니라 그 마음 안에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가슴에 불붙는 것 같은 마음을 지금 품고 있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 외적인 압박은 어떤 압박입니까?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감동을 받아가 또 자원해서 때로는 억지로라도 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백성들아,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 아니면 이 땅이 망한다. 여러분, 그렇게 전했으면 뭔가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큰 역사가 아니더라도 부분적인 역사라도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몇 명이 돌아온다든지, 아니면 또 하나님께서 이 땅 3분의 1을 하나님이 불로 심판한다든지 뭔가 보여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자신은 계속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보여지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오늘 우리 안에 힘든 부분들도 그런 부분일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 뭔가 다른 것이 나타나고 보여지고 사람들이 좀 부러워하고 이래야 되는데, 왜 예수 믿는데 더더욱 가난하고 힘들고 늘 내 인생에 아픔을 가지고 이 고난 뛰어넘으면 또 다른 넘어야 될 또 인생의 산이 또 생겨나고, 그런 어떤 외적인 어떤 압박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그는 이제는 그 존재에 대한 힘듦이 있게 되어지고,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굉장히 흔들리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신앙이, 믿음이,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내 삶이 흔들리는 것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에요. 그런 어떤 흔들림 속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은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것은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다라는 것은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흔들리지만 꺾이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리지만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잘 쓰지 않지만 옛날에 학교 때 그 나침판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나침판은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방향은 오늘도 어쩌면 우리 인생의 방향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나침판을 이래 보면요, 계속 흔들립니다. 계속 나침판은 흔들리지만, 방향을 잡기 위해서 흔들리지만 나침판은 부서지거나 깨어지지, 깨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도 바로 이런 신앙의 삶의 요소의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분이 도종환 시인의 그 제목이 흔들리는 꽃인가요? 여러분 아시는 분 있는가 모르겠는데, 흔들리며 피는 꽃. 참 그 내용이 제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목소리 좀 좋은 분이 읽어야 되는데,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 목소리가 별론데. 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곳들도 다 비에 젖으며 피어나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때로는 신앙이 흔들리고 또 믿음이 흔들리고 또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또 어쩌면 이제는 그것에 지쳤어. 남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기에도 지쳤어. 이제는 나의 존재에 대한 그런 어떤 저주와 고민과 아픔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요. 그런 흔들림이 내가 살아있는 증거고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시선을 맞출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계기가 되어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릴 때에 우리가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서 그 답을 찾아야 되는가? 여러분,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다시 에레미야 1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던 그때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어쩌면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첫 번째 보면요, 에레미야 1장 5절 말씀 한번 봅시다. 에레미야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이 있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내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이 흔들리는 것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계획이 있다는,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반드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잘못을 손가락질했던 그 유배지에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가 돌아볼 때 얼마나 존재감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너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고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여러분 존재 자체가 귀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18장에 있는 말씀처럼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다. 여러분, 내가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존귀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전에 우리를 성별해서 존귀한 자로 세운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 저도 붙잡고 여러분도 붙잡아야 되는 것이.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1장 8절 읽읍시다. 1장 8절 말씀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누구의 말인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많이 말씀했으면 성경에 365번 나오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절제와 능력과 사랑의 마음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그토록 말씀하고 있는 것이, 비록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가 생각하지 않았던 수치와 그리고 조롱과 부끄러움을 받고 있었지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요, 10절 말씀, 우리 1장 1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 여러분, 이 말씀은 반드시 내가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깊이 있게 얘기하면 소명이라 얘기하기도 하고 사명이라 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산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뭔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직장과 일터와 가게와 사업처 가운데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먹고 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완성을 이루어가고 있는 가정 속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명을 품고 우리는 사업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또 섬겨야 되고 그리고 또 신앙의 걸음을 우리가 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서 그것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다시 건설하고 내가 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할 것이라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루어 놓으셨어요.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에레미야가 이 소명을 받을 때 18에서 20살의 젊은 나이대의 소명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이스라엘 땅에 40년 가까이 선지자로 그 활동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감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엘리야가 자기 인생에 아무리 혼자 고민하고 어떤 수를 내도 답이 없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소명 주시기 위해 부르셨던 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첫사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고백했던 그 시간들로, 그 결단과 은혜의 시간들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추석 주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에 혹시라도 존재적인 고민을 했다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이렇게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모든 날들이 부끄러움으로 채워지는 거나, 여러분,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또한 가정이고 이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흔들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감동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자원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나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